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씻으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성내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은혜의 말들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혹시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이제 18세 미만 되는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를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원래는 뭐 사고, 자동차 사고라든가 뭐 질병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재작년부터 1위를 차지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총기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람이 미국 청소년들 중에서 사망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이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청소년들 중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아이들이 4,752명이 총기 사고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청소년뿐 아니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사망한 사람을 따지면 48,830명이 총기로 인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한 해 동안에. 그러면 그거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120명씩 총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2958명, 반 좀 안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쏜 총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반 좀 넘는 26,000여 명이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해요. 이렇게 1년에 거의 5만 명, 그리고 하루에 거의 120명, 청소년들 하루에 12명꼴로 총기 때문에 이 미국 땅에서 죽고 있습니다. 오늘 이날도 12명의 청소년이 어딘가에서 총 때문에 죽고 있고요. 120명의 미국 인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미국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내전 중에 있고 총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오하이오에 공부하느라고 갔다 왔는데 완전 시골이더라고요. 거기에 온갖 다른 교단 목사님들, 또 여러 곳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알라바마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 이야기를 듣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운전을 터프하게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막 끼어들고 그런 걸 참지를 못하시죠. 그러면 항상 보복 운전을 해야 됩니다. 누가 나 끼어들어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어?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시. 그래서 막 빨리 가가지고 앞에 딱 쓰더니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아버리고,
이제 그렇게 뒷사람이 당황하게 맛 좀 보라 이거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막 싸움도 일어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도 성격이 좀 성질머리가 좀 있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백인 아저씨가 이제 차를 몰고 가다가 앞에 좀 심하게 끼어들기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오케이 K 드라이브의 실력을 보여주시 그러면서 막 달려가가지고 앞에 딱 브레이크를 잡아버린 거죠. 그랬더니 뒤에 있던 아저씨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빵빵거리면서 빨리 차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한번 싸워볼까 그러면서 차를 세웠어요. 아저씨가 이제 차에서 딱 문을 열고 내리는데 총을 들고 내리는 거예요. 권총을 들고 와가지고 앞에 창문 내리라고 머리에 총을 겨누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화를 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손을 벌벌 떨면서 막 손을 비비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막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또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총이 있는데.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수염난 아주 터프한 미국 백인 아저씨가 딱 보더니 뒷자리에 아기가 있는 걸 보고는 아기랑 사모님이랑 있는 걸 보고는 조금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는 돌아가서 정말 시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함부로 이렇게 대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들한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오하이오도 굉장히 시골이고 좀 거의 슬럼가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러시죠. 어디 이제 만약에 갈 일이 있으면 항상 주머니에 20불짜리 한 서너 장 넣고 다니라고. 그래서 누가 시비를 걸면 그냥 돈 20불 주고 그 자리에 피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도 얼마 전에 지난 7월 21일 날 금요일 오후 2시경에 30대 남성이 서울에 있는 신림역 근처에서 칼을 가지고 흉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남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서 죽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유명한 신림동 칼부림 사건. 그 사건이 또 충격적인 이유는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고요. 그 후에 그런 모방하는 범죄, 나쁜 이상한 사람들이 인터넷에다가 나는 언제 며칠 몇 시에 서울역에서 테러를 할 것이다. 나는 며칠 막 그런 일들이 막 우죽순처럼 막 생기기 시작하고 실제로 테러가 일어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정부에서는 장갑차를 그냥 그 장소에다 보내가지고 치안을 돌게 하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만의 일은 아니죠.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지존파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인육도 먹고 그냥 나보다 이 세상에 불만을 품고는 나보다 좀 잘 사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을 그냥 막 죽이고 테러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속에서 화가 많아요. 뭐든지 불만이에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불만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는 것도 불만이고 나보다 잘 되는 거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 너무너무 화가 많아요. 속에서 화가 많고 분노가 많고 성내는 것이 많죠. 세상이 험악해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더 불만은 쌓이게 되고 그게 폭발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해치고 이 땅의 평화를 부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유럽과 미국까지 가서 노예로 끌려와 온갖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짐승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흑인들의 삶을 보면 그런 분노와 화들도 조금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만 보더라도 일제시대를 거치고 동족 상잔의 6.25를 지나면서 정말 국토가 황폐화되고 폐허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했던 그 시간들을 거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선조들, 부모님, 할머니들의 세대를 보면 그들의 분노와 한과 화가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병이라는 게 미국의 1995년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정식으로 질병으로 표기가 되면서 그 이름을 화병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국의 민속 증후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요. 영어로는 이걸 앵거 신드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화는 그만큼 대단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요나서에 나오는 이 요나 또한 굉장히 화가 많은
요나였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요나의 화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왜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셨을까 하는 것들을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장에 속합니다. 4장이 되지만 각 장마다 절이 길지가 않아서 전체가 4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뭐 한 5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 짧은 내용 속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특히나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는 기도니까 그거는 뭐 내용에 빼더라도 1장, 3장, 4장만 읽으면 그냥 한 뭐 3, 4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 너무 간단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냐 하면 다윗의 왕국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솔로몬 이후에 분리가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가 되면서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고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통치가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죠. 그 시기에 남유다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순종하려고 애쓰는 왕들이 가끔씩 나오긴 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곳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공공하게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내용들이 선지서와 열왕기서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협박도 하고 눈물로 호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책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는데, 그 말씀은 요나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느냐 하면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라,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이 요나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회개에 돌아올 수 있도록 전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인데, 뜬금없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원수인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은,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노력하는 그 나라인데,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한다. 이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나가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아니 저 이스라엘 조그만한 나라에서 와가지고 우리가 멸망한다고? 그런 불길한 예언을 하는 저 나쁜 놈을 당장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요나가 더 걱정하는 이야기인데, 혹시나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회개하는 척하거나 회개하거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시탐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서 노리고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망하고 심판한다는 건 좋은 소식인데, 멸망당해야 될 사람들이 멸망을 안 당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두 가지 다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나는 선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로 선택을 합니다. 내가 가서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얘네들이 혹시나 회개하면 그건 더 큰 일이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자. 조금만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얘네들 멸망시킬 것이다.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어쨌든 니느웨라는 곳에서 제일 먼 곳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라는 곳,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의 어떤 도시입니다. 다시스라는 곳이 가장 먼 곳이기 때문에 다시스로 가는 그 배표를 사서 그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이제 그 배에 올라타서도 최대한 하나님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배 밑창에 숨어가지고 이불 덮어 쓰고 아무도 못 보게 거기서 잠만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은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준비하셔서 그 바다에 내리시는 겁니다. 그 바람 때문에 그 배가 완전히 그냥 타선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가 섬기는 신들에게 기도하고, 선장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누가 빠진 사람 없나 보니까 밑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길래 깨워가지고 잠자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요나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악해지고 정말 포악해지고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20명씩 죽어가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전쟁하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한테 기도해봐라. 혹시나 너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여전히 숨어서 잠만 자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고치실 거라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는 이 이방인 선장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죠. 아, 지금 내가 뭐 하는 것인가? 나 때문에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때 선장에게 자기를 바다에다가 던지라고,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뭐 하사요? 예비하사. 하나님이 또 일하시죠. 이번에는, 아까는 바람을 예비하셨죠. 이번에는 뭘 예비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서 바다 밑에서 대기시켜 놓으셨습니다. 기다렸다가 이제 요나가 떨어질 텐데 그거 오면 잘 물어야 돼. 잘못하다가 그냥 이빨로 깨물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시고 큰 물고기를 준비시켜가지고 바다에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떨어지니까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키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이제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친히 물고기에게 말씀하십니다.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다가 뱉어라. 그랬더니 물고기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처음과 같은 명령을 다시 내리십니다. 처음에 내렸던 명령,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라고 똑같은 명령을 내리시니까 이제 요나는 어쩔 수가 없죠. 숨을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고 내키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터벅터벅 걸어서, 정말 가능한 한 천천히 걸어서 니느웨 땅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니느웨 몰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비린내가 나고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꾀죄죄한 모습으로 수염특수룩하게 나가지고 그냥 옷은 다 떨어지고 그 모습을 하고는 니느웨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 니느웨는 굉장히 큰 도시여서 12만 명이나 사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3일 동안 돌아도 다 돌 수 없는 큰 도시지만 요나는 딱 하루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서도 뭐라고 그러냐면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만 말합니다. 뜬금없죠? 누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왜 멸망하고 그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가가지고 40일 후에 이 땅이 멸망한답니다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40일 하루 한낮을 동안 돌아다니고 그냥 끝.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자복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자복하고 회개하니까 그 옆에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한단다 이야기들이 아이고 그럼 어쩌냐 다시 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을이 자복하게 되고 그 마을 옆마을이 자복하게 되고 그 일들이 그 회개의 운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니느웨의 왕에게까지 전달되게 되고 그 왕은 이제 그 온 땅을 향해서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금식합니다.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다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지도 모릅니다. 금식하십시오. 그렇게 전 성적으로 금식과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운동을 보시고 그 땅을 용서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그 땅을 용서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3장의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요나서가 만약에 3장까지만 있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나서 3장까지만 했었다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4장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바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요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이 요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응? 왜 그러면 이 사람들 어차피 심판하지 않으실 거면 뭐하러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냥 용서해버리면 말지 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의 원수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우리 좀 기분 좋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끝내고 멸망시키면 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멸망 안 시키고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가 풍만하시고 인애하신 하나님이라서 이렇게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주님 내가 이럴 거면 그냥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거 놔두시지 왜 그러셨냐고.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죽는 것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아수르 나라는 우리를 나라를 위협하고 공격할 텐데 그 꼴을 어떻게 봅니까?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고생하고 거짓 꼴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저 아수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멸망 안 시키고 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요나는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성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요나가 무슨 대답을 했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는 네, 하나님 선택하십시오. 나를 죽이든가 니느웨를 멸망시키든가 하나님이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통보해버리고는 그 땅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초막을 하나 짓고는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겠냐?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있는데 설마 나를 죽이시겠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니느웨가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가 하나님의 니느웨를 어떻게 멸망시킨지를 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게 있죠.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뭘 준비하셨다고요? 박넝쿨을 예비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제 일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뭘 준비하셨습니까? 바람을 준비하셨고요. 또 뭘 준비하셨죠? 물고기를 준비하셨고요. 이번에 뭘 준비하십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십니다. 앉아있는 요나 머리 위에 박넝쿨이 갑자기 쫙 올라가더니 아주 근사한 그늘을 쫙 만들어줘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나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 사랑하시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 거야. 그러면 당연히 니느웨는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킬 것이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땡큐 하고 앉아있었던 거였죠. 근데 하룻밤이 지나면서 또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번에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뭘 예배하사? 벌레를 예배하사. 참 하나님 세심하시죠. 벌레한테 야, 너 가서 먹어. 그랬더니 벌레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벌레를 예배하신 하나님, 벌레를 예배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갑자기 시들어버렸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그 멋진 박넝쿨이 다 죽어버렸어요. 게다가 또 뭘 준비하셨는데 뭘 준비하셨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예배하사, 뜨거운 동풍을 예배하셔서 뜨거운 바람이 확 불게 하니까 막 온 사우나, 건식 사우나처럼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뭐라고 그럽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이르러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배째세요. 지금 완전히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 8절의 말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네가 이 박넝쿨로 속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나도 지지 않습니다. 이제 화가 날 대로 난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맞습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이게 도대체 나하고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저 아수르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 겁니다. 요나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솔직히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납득이 가십니까?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요나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위로가 될까요, 요나한테?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요나서는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 요나서는 니느웨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닙니다. 요나서는 누구를 위해 쓰여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니느웨 회개와 구원은 이 책의 주제가 아닙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비록 이때는 심판이 보류가 되었지만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40년 후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로부터 다시 100년 후에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지금은 아수르라는 제국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물론 니느웨 사람 백성들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책의 주제는 니느웨 백성들의 구원이 주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준비하시고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신 이유는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를 내야 되면 화를 내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들을 자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요나가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섬세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모든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큰아들 이야기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 큰아들 상혁이,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가 은혜교회 아이들이 주일학교 때 우리 은혜교회 와서 주일학교부터 우리 은혜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아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학교에서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나쁜 짓은 모두 다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도 4년 만에 졸업하지 못하고 시간이 더 걸려서 억지로 겨우 졸업할 수 있었고, 경찰에 체포된 것만 해도 5번 이상이 되어가지고 체포될 때마다 법원에 가서 이제 판사 앞에서 서게 되고, 보통은 이제 젊은 이제 청소년들은 뭐 국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가 이제 해서 이제 훈방 조치되거나 그러지만, 이제 이 케이스가 많아지면서 다 합병이 되면서 케이스가 크다고 생각하니까 이 판사가 저한테 아버지가 있냐, 아버지가 일하고 있냐 그래서 일하고 있다 그랬더니 당장 나가서 국선 변호사 아니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을 해라, 지금 심각한 케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 내가 변호사는 뭐 부동산 변호사나 상법 변호사나 뭐 이민 변호사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알지만 형사사건 변호사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걱정을 했더니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비슷한 놈들이 많이 있는데,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잡혀가가지고 재판하고 하는 친구들 중에서 좋은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받았던 친구 이야기를 들은 게 있다. 그러면 내가 한번 좀 알아볼까 그러더니 알아보라고. 그래서 그 나쁜 친구를 통해서 변호사님을 소개받았는데, 이 변호사님 보니까 한국인 변호사님이신데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검사로 오랫동안 일을 하시고 오랫동안 이런 청소년 케이스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그 변호사를 처음으로 이제 법원에서 재판날 만나게 된 거죠. 이제 보통 이제 만나게 되면 한 1시간 전에 만나가지고 뭐 재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변호사님은 딱 만나자마자 우리 아들 상혁이를 붙잡더니 30분 동안 설교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 일어나 rise and shine 해야 된다고 막 복음을 막 전하시더니 또 30분 동안 같이 기도하자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설교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때 상혁이 표정이 어땠을까요? 막 이그러져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르는, 만약에 그 변호사님을 내가 알아가지고 소개받고 모셨더라면 아마 상혁이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나갔을 것 같아. 어디서 아빠가 이상한 변호사 데리고 와가지고 이상한 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변호사는 다름이 아닌 자기가 소개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고 거기에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그 변호사를 예비하고 그 변호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변호사님 통해서 거의 3년 동안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결국 우리 상혁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새로 만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지금은 열심히 일도 하면서 또 공부도 하고 그리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자기는 리헵 센터를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마약이나 여러 가지 중독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들을 모아가지고 재활센터를 만들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고 우리 귀에 들리는 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예비하시고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예비하시고 한낱 미물에 불과한 벌레까지 예비하시는 세심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우리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이 요나 이야기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비유에 화를 내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여러분 포도원 농부의 비유 기억나시죠? 포도원 농부 중에서 아침에 일찍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이 1시간만 일해도 똑같은 봉급을 받았을 때 막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나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주고. 근데 그거밖에가 아니죠. 그게 약속된 금액이었던 거죠. 근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같은 돈을 준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항변을 하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탕자의 비유 기억나시죠? 탕자가 나가가지고 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막 성내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내가 얼마나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저 나쁜 놈은 나가가지고 다 말아먹고 왔는데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주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두 개의 비유에도 똑같은, 오늘 이 요나 이야기랑 똑같습니다.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때 주인이나 그 다음에 아버지가 했던 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았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내가 이 아이도 사랑한다 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도 어떻게 합니까? 1시간밖에 일 안 했지만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들이잖아. 내가 얘네를 사랑하고 케어하잖아.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 뒤에 숨겨진 말씀이 있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내가 창조한 이 니느웨 백성들과 가축들도 내가 이렇게 아끼지 않냐. 그리고 그 뒤에 생략된 말씀은, 내가 이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과 가축들도 이렇게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가 너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니?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냐. 이 한낱 미물인 이 가축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방인들도 내가 케어하고 있는데, 내가 너와 이스라엘 민족들, 내가 택한 족속들은 얼마나 사랑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 주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이 한 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케어하고 사랑하는데 네가 하루 종일 빼빠지게 일한 너를 왜 내가 사랑하지 않겠냐? 왜 내가 너를 케어하지 않겠니?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도 이렇게 케어하고 사랑하는데 하물며 너 나랑 같이 열심히 일했던 거 내가 왜 모르겠니? 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성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감사의 언어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내는 것이 아니라 화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